네, 5장 1절에서 10절, 길지는 않은데,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고, 어, 어, 좀, 예, 묵상 포인트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저도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묵상을 했을 텐데, 여러분도 하여튼 이 해설을 들어보시고, 음,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게 죄를 범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보면은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일단 나병 환자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라고 쓰였는데 어, 이 단어 뜻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단순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나병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나병 환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 피부병,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병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다 들어갑니다. 예, 좀 전염성이 있는 그런 이제 피부병, 그런 피부병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 성경에도 문둥병이라는 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어,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왜냐면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둥병을 이제 어, 나병이라고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둥병, 이 문둥병을 딱 구분해서 이제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둥병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 나병을 일으키는 그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의 학자인데,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한마디로 나병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 이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둥병은 이때 한 20세기, 19세기, 20세기 이때쯤에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병들도 광범위한 범위에 광범위한 어떤 피부 질환들을 특히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피부 질환 있는 사람들을 왜 격리시켜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이건요, 어, 그 유출증이랑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 얘기하고 한 번에 결론을 내리면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출증이라는 것은요, 음, 이 단어 뜻은 어떤 유출물들이 계속적으로 분비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이제 그 우리가 생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월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그 일종의 어떤 성병들도 남자에게 걸리는 그런 임질 같은 성병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 그래서 여기서 유출증도 되게 이제 나병처럼 되게 광범위해요. 월경, 임질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분비물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병들을 다 유출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격리를 시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월경이나 이런 건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어, 그런 성병이나 이제 이런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 이제 죽음을
예, 만졌다거나 한 사람들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어, 왜 이 사람들을 내보냈을까? 병 걸린 것도 이제 서러운데 왜 내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걸린 병들이 죄와 좀 관련들이 있어요. 일단은 피부병이 여기서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죄의 특징도 그렇잖아요. 죄의 특징도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자는 이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진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전염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만진 사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함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와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좀 껴맞추는 그런 느낌이 저도 좀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리거나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죄라기보다는 어, 이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서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결코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법을 제도를 딱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던 일도 생계를 위한 일도 다 내려놓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진짜 무엇이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내가 내 일을 당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냐?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서 뭐 피부병이든 유출증이든 시체를 만졌든 자기 자신이 그 셋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당사자가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 있을 때도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도 보고 싶은 가족이 당분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영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배워나가길 원했습니다. 이 모든 배움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피부병, 뭐 나병, 뭐 시체를 만지는 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지, 뭐 우리로 따지자면은 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쩌다가 시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졌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다시 이 은혜의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은혜의 진영 안으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도 이와 연장선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엄격하게 다루시는데 5절부터의 죄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이웃에게 범하는 죄인데 특별히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람에게 죄를 짓고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범하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누굴 뭐 괴롭게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냥 늘상 혼자 있을란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진영을 보세요. 누가 어디 혼자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늘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 시작이 가정이었고요. 지금은 가정의 영적 의미들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범한 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일단 7절에 보면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이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기도 하고 그래서 두 방면 모두 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을 하는데 혼자 회개기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복한다는 건요. 이제 공표한다는 거예요. 공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 죄 지은 사람들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 고백하라. 공개 고백을 그렇게 진짜 하는 데도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런 막 별의별 진짜 그런 죄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성적인 죄들 이런 것들도 막 나와서 얘기를 막 한대요. 근데 저는요, 그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 그럴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아예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공동체를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드느냐. 물론 그냥 분위기는 막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닌 사람들 실족하고 편견을 갖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중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자복한다는 건 뭐냐면 뭐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공개 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얘기해야지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법적인 어떤 자복이다. 법정에서는 자복해야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법정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미안해 하고 그냥 끝내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되, 그러니까 다 갚아주고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실제 액수를 다 갚아주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갚아줘야 됩니다. 5분의 1은 정신적인 데미지 뭐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의지, 그 의지를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면은 이제 그 당연히 피해본 당사자가 받는데, 만약에 이 피해본 당사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8절에 보면 친척이 받는 겁니다. 친척이 받는데 친척도 없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받는 것입니다. 네. 9절에 보면은 이것을 거제로 드린다는데, 거제는 이 재물을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사실 거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의 종류 중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가 바로 이렇게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건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도 드리고, 그리고 그 피해 보상, 그러니까 피해 금액에 대한 5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더해가지고 더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속건제는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제는 속건제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속건제에는 거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더 줘야 된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중요해요. 정말 그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기간을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 공동체를 찾아서 정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뭐 공동체가 있어야 뭐 그 안에서 누구에게 실수도 하고 좀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남남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는 공동체는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굉장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5분의 1 더 갚아라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 나도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